우리 인사는 신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애굽의 종의 언약을 알려준다. 애굽의 종의 언약을 알려준다. 이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체결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게 되리라. 헷불 언약을 통해 네 몸에서 난 자들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후손을 이야기했고 또 땅을 이야기했는데 13장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야기했고 또 창세기 14장은 세상왕과 연합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그 연합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합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신 318명을 데려가서 세상왕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헷불 언약을 15장에 했습니다. 16장도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제 새롭게 율법을 통해 시내산 율법을 통해 언약한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율법.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알지 못하면은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실수라 이렇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라기보다가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 종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사레와 하갈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장인데 시내산 오늘 율법의 언약이 종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율법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사레의 말을 듣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도 여자애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잘못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10년 후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여자의 말을 듣는 이것이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3장은 같은 문맥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건져 먹을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기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을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자, 오늘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선악과 먹으라 하니까 남편이 먹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서 정말로 창세기 16장에 이제 언약이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15장에 헷불 언약을 맺어서 하늘에 네 자손이 뭇별같이 많다 했는데 나온 지 10년 돼도 아이가 없으니까 창세기 12장에 정말로 네가 나오면은 내가 내 땅과 후손을 준다 했고 이제는 15장 4절에는 네 몸에서 네 생식기에서 이제 아기가 나온다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10년이 돼도 안 나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 말을 들었는가?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여기 바로 오늘 창세기 3장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오늘
첫 아담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오늘 둘째 아담은 바로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 예수는 생명과를 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첫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에는 바로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오늘 첫 아담이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이후에 둘째 아담을 보내서 이마에 땀방울이 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해서 사랑을 확정지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된 나쁜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어떤 약속인가?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여자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전부 나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시에 찔리는 일을 하여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건지더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복음을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이 창세기 16장이 실수가 아니고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바로 율법을 완성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것을 온전히 깨우쳐 줄 때 내가 여기 있는 보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낫다. 오늘 로마서 8장에는 모든 피조의 세계가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십자가에 죽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약속.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약속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죄에서 해방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깨우쳐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라 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 봅시다. 우리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내 여종으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 보다가 10년쯤 되니까 이제는 살해의 말을 듣더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원어. 자, 오늘 여기 한 여종이 시프와 여종 하녀 하갈이란 이름이 도망가다 이주하다 하갈 도망가다 이주하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아차르 억제하다 강금하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아직까지 허락지 아니했더라. 그런데 자기는 자녀를 얻을까 하여 바나 상속자로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한 후에 아직까지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창세기 15장 우리 정말로 4절에 햇불 언약에 자기 몸에서 아들 준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허락해 주지 않았다. 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종의 이 멍에를 다 벗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지 못하고 종으로 놓으면은 종의 아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6절 봅시다.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고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오늘 여기에 노비 여기 바로 하갈이랍니다. 하갈 노비가 바로 하갈 바로 여종 시프와 요 노비가 시프와 여종 하갈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애굽에 자기 종들도 노비도 데리고 왔고 또 전리품으로 애굽에서 엄청 많은 가축을 끌고 나왔더라.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종도 데리고 나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미은이 이 여자들은 두 번장이라 하나는 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종이 된 상태에서 아이를 놓으면은 종의 아들을 낳는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양반 문화에서 종은 평생 종이 되는 거야. 머슴은 평생 머슴이 돼. 양반은 평생 양반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여기 비유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두 여자. 오늘 아브라함이 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두 여자가 비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오늘 사례를 멸시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이런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여자를 두 비유로 오늘 율법과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10년쯤 됐는데도 아직 종의 끈아풀이가 있는 것을 종으로 표현해서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애굽의 종 이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놓으면은 자유자의 어머니 예루살렘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장 1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락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렸음이더라.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기도해 줌으로써 아비멜렉이 태에 다친 게 여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아직까지 종이라는 건 종. 내가 왕이라 하는데 아비멜렉을 붙여줬는데, 아비멜렉이란 뜻 내가 왕인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내가 왕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왕으로 통해서 아들을 주는 게 아니고, 지가 내 힘으로 출산하겠다, 내 힘으로 내 생식기로 아이를 놓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찼던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주장이 앞서더라. 이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태문이 닫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창세기 20장 7절, 6절, 7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17절에 기도함으로써 이제 18절에 태문이 닫히는 것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헛되도다. 자,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도 그렇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 하니까 알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아버지 집을 짓고 나한테 온다,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집을 못 지어요. 여호와가 내 집을 지어주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 헛수고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는 하늘 집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헛수고다. 공중에 날아서 하늘 집 지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이렇게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전화를 쌓고 그것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런 그의 혁명의 나서를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우리는 창세기 27장, 28장 야곱이 형 에서의 정말로 별미 사건으로 나쁜 짓 해서 막 죽어서 죽일까 싶어 도망가는 이야기겠지만은 성경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인가? 야곱의 결혼 이야기, 에서의 결혼 이야기, 두 언약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별미 사건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그림인데, 바로 아내를 얻으라는 아버지 야곱의 부탁이에요. 그 야곱에게 이삭은 바로 부탁이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 너는 바담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라. 그래서 행이 노가 풀리거든 오라. 오늘 결혼의 언약의 이야기가 바로 베델의 이야기, 베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야, 별미 사건으로 죽이려고 도망가다가 꿈에 하나님 만났다. 아니에요. 그 내용은 바로 모든 배경은 결혼 언약의 배경. 그래서 성경은 전부 결혼 언약의 배경. 그래서 오늘 창세기 30장에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 나해를 위해서 7년을 수고했는데 결혼식 아침에 보니까 레아더라. 또 7년을 수고해서 나해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결혼 이야기,
그 결혼해서 2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베델로 가라 이러니까 나오다가 세금 땅에 10년 정도 있다가 강간 사건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엘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늘 야곱의 가장 어려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다. 오늘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해준대. 자, 3절 4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오늘 이 내용이 뭔가? 자, 우리 원어만 봅시다. 자,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첩 의인화했어, 의인화. 그리고 의역했어, 의역.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본처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 두 번째 들어오면 첩이다 이러는데 성경은 이걸 뭘 했더라? 이샤, 부인, 아내. 우리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하고 브릿나도 똑같아요. 우리 성경 정말로 의역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 성경은 첩인데 그도 뭐더라? 아내더라. 부인이더라. 왜? 여기에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10. 그래서 캐츠, 끝. 하나님께서 바로 끝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여자의 말을 듣는 하나님 말 꼭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자, 임신함에 하라, 임신하다. 그 다음 멸시한지라 칼할, 하찮객이다, 보잘것없다. 이제는 하갈이 임신하니까 오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그림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고대 사회는 축첩제도가 축첩제도. 정말로 자기의 부에 따라서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 축첩제도를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축첩제도를 이용해서 내 몸에 실어 아이가 나면은 내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낳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12절 봅시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일하고. 자, 이제 아까 우리 창세기 16장은 시내산 언약의 모든 밑 배경이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시내산 언약, 종율법의 언약의 배경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자손이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이스마엘의 족보. 자, 이스마엘의 족보.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르바뇨부터 해서 게드마까지 12아들을 이렇게 족보에 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삭의 아들이 결국은 이제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되듯이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도 이렇게 12 이렇게 지파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산 율법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430년으로 하나님이 딱 원래는 400년 이야기했는데 30년이 연장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거든지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30년이 연장되어서 요 30년이 딱 되는 순간에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군대를 동원해서 출애굽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출애굽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오늘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광야에 가라. 광야에 가는데 너는 홍해를 건너서 가라.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군대로 동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 있으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 해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해 준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나가라. 자, 우리 창세기 아니 요 출애굽 군대 그림만 봅시다.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약속하고 이제 정말로 야곱 이제 요셉 통해서 요 430년 딱 들어가면은 이를 통해서 시내산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가를 통해서 낳는 것이 시내산 율법의 기초인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7절 봅시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기록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자,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까지 요셉이 두 꿈을 꿉니다. 요셉의 곡식당은 밭 중앙에 있고 형님들 곡식당은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걸 요셉은 형님들이여 들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니까 또 하나님은 꿈을 주시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니까 더 미워합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 심부름 갔다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립니다. 그 애굽의 종에서 오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요셉은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 말을 들었더라고?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 갔는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만 2년 후에 여기 바로 캐치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에게 꿈 줘서 요셉의 종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제 두 방백의 꿈과 바로왕의 꿈을 꿔서 사브나 바네아 구세주가 되는 일. 바로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캐치 아브라함 여기에서 아브라함 여자의 말을 듣는데 요셉은 누구 말을 들었더라고? 여주인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만 2년 후에 똑같은 본문의 배치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오늘 이렇게 임신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요셉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으로써 만 2년 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4분의 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오늘 여기에서 다윗을 블레셋 골리앗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나가니까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전장터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블레셋 사람이 또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바로 블레셋 사람을 저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잘 새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첫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블레셋과 전쟁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 쫄지도 않는 거네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정말로 나에게 전쟁을 허락했으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 것이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저주를 야이 개봐도 못한 놈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도 사람 말을 들었으면 바로 블레셋의 종이 됩니다. 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이 저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성경에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사례를 멸시하더라, 가라 멸시하더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옥상에 거느리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청지기를 통해서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가 어떤 가문인가 물어봅니다. 어떤 가문인가 물어보는데 우리아, 남편은 우리아고 또 그는 엘람의 딸 밧세바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빛이다. 여호와는 뭐더라? 불꽃이다. 오늘 다윗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하고 동침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아닙니다. 내 동료들이 전장터에서 목숨을 내걸고 암몬과 전쟁하는데 내가 어찌 아내하고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궁궐에 수비들과 같이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장 최고 앞에 내놨다가 뒤로 싹 물리면서 그를 죽여버리라.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주를 멸시했다. 아까 우리아를 김 지사님 뭐라 했더라고요? 우리아. 여호와는 빛이다. 여호와는 불꽃.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우리아를 죽였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52편은 주께서 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가라, 요 단어를 써줘요. 자기가 주를 죽이는 이야기예요. 주를 멸시했는 걸 우리아가 죽었는 것으로. 그래서 시편 51편이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를 멸시하는 거 회개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는 것은 주를 멸시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끝자락이 있으면은 아이 주려고 몸부림쳤는데 조금만 기다려 했는데 말 안 들어서 15년 연장되었어. 그래서 애기 놓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본문 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목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아까 가라를 멸시하다, 내가 받은 모욕, 하마스, 폭력, 판단하기를 샤파트, 재판하다, 판단하다, 하갈을 학대하더라. 나 천하게다, 괴롭히기다. 이제는 하갈이 도망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모욕이 무슨 뜻인가? 모욕. 자, 읽어봅시다. 모욕. 창세기 6장.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부패입니다. 부패. 부패하면은 따라오는 게 뭔가? 포악이다. 포악. 우리 정치권이 지금 얼마나 부패했으면은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포악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노아 시대 때가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했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오늘 정말로 사레와 하갈이 이렇게 포악해 있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하면은 이 포악한 사람이 붙잡아 오면은 그냥 뭐 하더라? 잔인하게. 이게 뭔가? 하마스. 우리 저 중동의 하마스. 이걸 화가가 제가 창세기 6장을 이렇게 쳤더니만은 그 부패 포악을 쳤더니만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더라고. 창세기 6장에.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놓고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하갈이 임신했을 때 이런 포악이 말로 포악. 하갈이 어이구 여자가 되어서 매일 신랑을 끼고 자고 안고 자고 하더면은 아도 못 놓고 여자냐고. 왜? 고대 사회는 여자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놓으면 가장 비참한 여자가 되고, 아이를 놓으면 가장 왕비같이 되고, 이것이 고대 사회의 문화예요. 그래서 아이 못 놓는 그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축척 제도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포악하더라. 창세기 노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이 못 놓는 여자 전쟁이 이렇게 포악하더라. 하마스. 자, 우리 창세기 49장 5절 봅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오늘 시몬과 레위,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세금 지역에 근처에 10년 정도 있다가 디나 사건으로 이제 정말로 우리는 부정된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오라버님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로 세금의 족장 하모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정된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못하니 할례하면은 이것을 용서해 준다. 그래서 할례한 뒤에 3일 만에, 거짓 할례한 뒤 3일 만에 오늘 시몬과 레위가 칼을 통해서 죽였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평생 너는 칼의 폭력의 기계다, 도구다. 원어는 보면 칼의 정말로 이 모든 폭력의 도구다. 하마스의 기계다. 그러면서 아들을 시몬과 레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엘리 대제사장 가정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어떻게 했는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좋은 고기는 갈구리로 찍어오고 수종들은 여자들은 자기들이 여자를 취하고 강간하고 이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토록 심판한다. 판단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판단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최고 높은 지도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판단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봅시다.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것도 같이 읽어버려요. 그럼 그림 보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자, 우리 아까 제목을 애굽의 종이란 말은 시내산, 우리가 율법만 알면은 종으로 살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우리의 종으로 질고를 지고 오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선교사들이 1900년도 초에 조선시대에 여인들이 생활하는 거, 일찍 남편 잃고 먼 산 쳐다보고 키우는 모습,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의 모습입니다. 조선의 모습. 이런 모든 질고처럼 하갈도 아브라함도 이 질고를 그냥 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하면은 그런 고통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질고를 감당케 하고 너희들은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래서 오늘 율법을 통해 우리는 종의 멍에를 죄악을 가르쳐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멍에를 벗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그러므로 창세기 17장은
이제 할례 언약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이제 종의 언약을 잘 알아야만이 17장의 멍에를 벗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꼭꼭 새기시고, 우리가 종의 언약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예루살렘에 정말 복음의 언약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